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죠.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의학의 발달과 번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의식에 쌓여서 불안한 삶, 그리고 부족하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의 언어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불평의 언어와 불만의 언어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과거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있었던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요즘에는 불평의 언어와 불만의 언어만 이렇게 난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연하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자신의 삶이 부족하거나 저 사람보다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느냐, 한탄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의식에 쌓여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부러워하고 나는 불행한 것처럼 생각되고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경쟁의식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늘 있어 왔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아닙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세계에 1년에 몇 명이 죽냐면 3천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 8만 2천 명꼴로 죽고요. 1시간에 3,400명꼴로 죽습니다. 1분에 57명꼴로 죽고 1초에 1명씩 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디에선가는 1명씩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해에 죽는 그 숫자 가운데에 노환이나 병들어 죽는 그러한 경우보다 사건, 사고 때문에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낙상해서 죽거나 알지 못하는 건강했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이 여러분 3천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도 살아갈 것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헤아려 보시고 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 9살짜리 주대간 아이라는 이 아이가 쓴 책입니다. 이 아이는 한쪽 다리가 없죠. 이 아이가 9살 때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6번의 화학치료를 했고 또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3번의 대수술을 했고 암이 전이되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바로 책의 제목입니다. 엄마,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을 보는데 이 아이는 한쪽 다리가 남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보느냐, 내게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한다고, 취업 못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관심과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한숨만 짓고 계시지 말고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보면은요, 한탄 섞인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건강한 것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먼저 감사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합니다. 또 아직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흘러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짜증나는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에 감사를 찾는다는 것 참 어렵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을 버려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걱정을 버린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을 내버리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행복 전도사들이 자살하는 역설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비 맥펄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Don't worry, be happy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처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Don't worry만 바꾸면 됩니다. 뭘로 바꾸느냐? Thank you God. Thank you God. So happy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비로소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데 그냥 익숙한 신앙인데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편안한 것, 무뎌진 것, 권태로움,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비전과 도전도 없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이 바로 익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익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하는데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그냥 익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는 어떤 신앙일까요? 성숙한 신앙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의 변화요,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에서의 변화, 성숙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성장이 없으면 그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성장이 멈춰있는 신앙,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오늘 주신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있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평강,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요 바로 평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는 감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감사 공동체이지요. 분명 말씀해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지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복수, 다수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지요. 바로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교회의 특징이 바로 감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는요 물질로 하는 것이 말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애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시와 찬송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마음에 감사가 있는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 찬양을 잘 하실까요? 아니요, 못해요. 틀려요. 뭔가가 달라요. 세상에서 가수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찬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감동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찬양에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특별함이 감사인 것이죠. 내가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홈으로 담겨서 나올 때에 비로소 그 찬양이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 있는 찬양,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양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감동을 받고 몸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안 됐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혔던 담이 헐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 찬양이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렸고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 간수장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의 집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부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제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고 내 삶인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권면하거나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명령이지요. 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이죠. 성경은요, 감사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처방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연령대에 하는 그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 내시경하고 뭐 피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는데 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인데 왜 운동을 하라고 하실까? 왜 운동하라고 할까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건강하시니까 운동을 잘 하셔서 지금 건강을 지키세요. 이 뜻인 거예요. 운동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라고 할까요?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느냐? 감사가 우리의 삶의 필요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감사라고 하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라고 하면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언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세어볼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조건을 생각하면서 여건이 편할 때, 행복할 때에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쉴 수가 있죠. 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좋은 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때만 감사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풍파가 있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이에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책인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간증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4일 날 전 교인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련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정민홍이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수련회를 하다가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난 것입니까? 큰일이 난 거죠.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됐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온 교회는 침울한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 나서 민홍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발인 예배 때 그 민홍이의 아버지가 5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홍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영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다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민홍이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위로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모든 장례 절차를 끝마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그리고 강단에 꽃꽂이를 예쁘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마 민홍이 아빠 엄마가 큰 낙심을 하고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야.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했지만 민홍이 아빠 엄마는 오히려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의 신앙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부흥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바로 절대 감사요, 무조건 감사요, 평생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의 조건마저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런 감사가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기르는 가축들에 대해, 동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고개를 딱 들고 꿀꺽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몇 번을 하냐면 30번 정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아, 닭은 저렇게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저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식사하면서 그 식사 밥 한 톨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성숙한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을 감사로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